이번 토요일 되면 벌써 추석입니다. 금년은 절기가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외로 이렇게 잠깐 나가보시면 벼가 이삭이 많이 올라왔고 지금 벌써 무르익고 있습니다. 어떤 논은 누렇게 익어서 고개를 모두 숙이는 그런 논도 있습니다. 과일도 무르익고 있고요. 여러분 길거리에 과일상에 가게에 보면 배, 사과, 여러 포도 과일들이, 탐스러운 과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잘 익은 곡식과 과일은 그 곡식과 과일을 기른 농부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 파는 상인들에게도 기쁨이 되며 그것을 먹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죠. 잘 익은 곡식과 과일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행복해지고요,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이 풍성한 가을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위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하고 이런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 따라합시다. 바른 기도. 바른 기도는 왜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중요한 열쇠가 되느냐? 바른 기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바른 기도는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성숙한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바른 기도라니까요. 바른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고 이웃과 온전한 소통을 하는 사람 말입니다. 또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고 이웃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과도 불통이 되고 이웃과도 불통이 됩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이웃과도 점점 멀어진다는 말씀. 그래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쭉정이 같은 삶을 살게 되고 헛된 신앙의 삶을, 신앙의 기쁨 다 잃어버리고 열매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니 얼마나 기도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명무실이라 그러잖아요. 이름은 화려한데 열매가 없는 걸 말합니다. 이름만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지 열매가 없다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기도를 하라고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뭔 큰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면 끝에 보세요. 5절 끝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 뭐를요?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죠. 기도하는데 뭘 상을 줍니까? 여기 번역을 더 정확하게 하면 자기의 싹쓸, 자기 품삯을 이미 받았느니라. 미스토스로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이냐? 기도 자체가 노동입니다. 기도보다 힘드는 게 없고요, 기도보다 거룩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시잖아요.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는 그 말씀. 기도가 얼마나 힘들고 기도가 얼마나 거룩하고요, 기도하는 이 노동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싹쓸 주는 거예요. 일을 했으니까. 그런 표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싹쓸 줬다고 주님이 말을 하죠. 여러분 6절 끝에 보세요. 6절도 한번 보세요. 끝에 보시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한다고요?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는데 뭘 갚습니까? 페이입니다. 페이. 예, 월급 주는 거야. 기도하는 거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페이를 한다는 이 표현 말입니다. 뭘 말합니까? 기도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기도. 왜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기도하는 대로 되거든요. 기도 들어보면 압니다. 기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는 밑그림과 같습니다. 집을 짓는데 설계도와 같습니다. 설계도대로 집을 짓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의 시작도 중간도 끝도 바른 기도에서 나온다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기도를 배워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많은 유대인들이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새벽에 합니다, 한낮에 합니다, 저녁에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거든요. 하루 3번. 예,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던 그 전통을 살려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하루 3번 기도합니다. 길게 기도합니다.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다 듣도록 사거리에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금식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주기도문 외에 많은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랍비들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우리 선생님도 기도문, 기도 좀 가르쳐주세요 하잖아요. 카디시라는 기도가 있고요. 예, 18기도문, 시몬의 에스레라는 히브리어 기도인데요. 바벨론 포로 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 시몬의 에스레 18개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듣는다 그럽니다. 충격적이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몇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건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기도 안 들으십니까?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 귀에다가 기도했다고 그러십니다. 자랑하려고 기도. 그러니 그 기도 소리는 소음입니다. 소음.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안 듣고요, 사람들도 듣기 싫은 겁니다. 사람들한테 자랑하니까요. 다시요, 그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마음에 없는 기도예요. 마음에 없는 기도.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그런 기도를 그냥 중얼중얼하고 시간만 때우는 이 기도, 하나님이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른 기도는 뭔 기도일까요?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서로 소통하는 기도를 바른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대화라 그러죠. 여러분, 기도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 한참 자기가 기도하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뻘떡 일어나갑니다. 이런 불완전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고요?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다시요, 기도는 서로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듣는 시간. 기도는 말하는 시간이기 전에 듣는 시간이라니까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불완전한 기도죠. 그러므로 기도는 서로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오늘 주님이 따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왜요? 하나님도 듣고 나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한테 할 말이 있고 너도 할 말이 있으니 우리 은밀한 중에 1대1로 만나서
대화하자. 그래서 골방에 들어오라는 주님의 말씀.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시집을 갔는데 임신이 안 되잖아요. 1년 2년 기다려도 안 되고 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 친정어머니, 친정식구 다 걱정하죠. 그래서 아무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서운합니다.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 술 먹은 줄 알고 술 끊으라고 이렇게 한나 보고 이야기한 그 기도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한참 진행될 때에 잠시 쉬는 시간에, 기도가 멈춰주는 시간에 이상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한나야, 너 많이 힘들지? 나도 힘들다. 하나님, 나도 너무 힘들다. 아이고, 하나님이 뭐가 힘듭니까? 하나님 부족함이 없잖아요. 들어봐라는 거죠. 이 땅에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당대에는 말씀이 희귀해서 어디 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요, 관심이 없는 이 시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답답해 하실 때에 마침 한나가 성전에 나와서 자기 답답한 이야기를 먼저 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답답하다. 내 말을 전할 사람이 없구나. 이런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우리 한나가 듣습니다. 듣고는 이제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걸 아세요. 다 보세요. 들으세요. 우리 마음까지 다 아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산정교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요, 우리의 말 한마디, 찬송 하나하나를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신기하죠? 성당에 가는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가는데 캐톨릭 사람들은 성경책 아닙니다. 기도책까지 갑니다. 유대인들도 회당에 갈 때에 성경책 안 가지고 갑니다. 기도책까지 갑니다. 예, 뭘 말하느냐? 그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 보다가 그냥 기도문을 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책, 왜 주일날 성경책 들고 오고 집에서 성경 읽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자니까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자라니까요. 그러나 세계 모든 신들은 비인격자입니다. 저는 공군 군목으로 팔공산 꼭대기 레이더 기지에서 2년 동안 군 복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팔공산 꼭대기 옆에 봉우리에 보면 갓바위라고 있습니다. 갓바위. 여러분 많이 아시는 분 아시죠? 입시철이 되면나 연말 연초가 되면요,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와가지고 비는 거예요. 내 아들 딸 잘 되게 해주고, 예, 승진 시켜달라는 이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 하나님 먼저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이 다르다고 말하잖아요. 왜요? 하나님 인격자예요. 갓바위 인격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 세상의 귀신도 인격이 없어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대학원에서 강의할 적이 있습니다. 종교와 문화라는 과목으로 강의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제가 누구를 강사로 한번 초청했냐면 김혜경 목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단군교 교주로 있던 분이고요, 무당 27년 점치던 사람, 점쟁입니다. 짝두도 타고요, 별별 이 쪽집게로 유명한 이 김혜경 무당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당 대학을 만들어서 수백 명의 무당을 길러낸 이 사람 김혜경 목사, 그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도 쓰고 간증하는 것을 봅니다. 그분을 모시고 1시간 제 시간을 드렸더니만 쭉 말씀하고 마지막에 질문입니다. 학생들 보고, 여러분, 내가 27년 동안 귀신을 섬겼고 이제 몇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두 신이 있는데 두 신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신의 차이를 한번 말해보라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학생들이 대답을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이런 대답 저런 대답 하는데 정답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한마디 합니다. 두 신의 차이는 귀신은 인격이 없고 하나님은 인격자입니다. 아,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요. 맞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자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죠. 중언부언하지 마라. 기도 오래 한다고 내가 듣는 것도 아니고, 큰 소리 친다고 내가 듣는 것, 금식한다고 듣고 금식 안 한다고 안 듣고, 이미 내가 너희들 기도하기 전에 기도 제목 다 한다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8절에 주님이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렇다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요 다 알아요. 내 뭘 위해 하는지 다 안다니까요. 하나까지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알아요. 이미 다 아는데 그 알리는데 열심히 하나님 들으세요 그러고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뭘 원하느냐? 네 마음을 보잖아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서로 통하면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기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는 장소가 필요 없어요. 특정한 장소에 기도할 필요 없어요. 특정한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형식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니 마음과 마음이. 자, 한나가 자녀 달라고 기도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서 화면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5절에 이렇게 엘리가 제사장이 너 술 취했지라고 오해하면서 물을 때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통한 것, 토한 것도 좋은데요 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소통되는 거 말입니다. 이게 바른 기도라니까요. 바른 기도. 그래서 이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신학교 가니까요 사무엘이 그래 많이 왔어요. 이 신학생들 이름이 사무엘이 그래 많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모두 신학교에 끌려왔다는 거예요. 나는 신학교 오기 싫은데 우리 할머니가 서원 기도해가지고, 어머니가 서원 기도해가지고 한나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신학교에 온 우리 친구들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안 이 한나, 하나님을 위로하잖아요. 하나님 아들 주면 내 아들 바칠게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껏 쓰세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전하는 종으로 서세요. 그렇게 기도가 마무리가 되는 걸 사무엘상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말씀을 하죠. 평생 동안 이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대로 하나님과 이 한나의 기도대로 1.1획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역하는 위대한 종으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잘 아시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나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나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번 기도하는데 처음 2번째 기도는 무겁습니다. 고민하여 슬퍼 힘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던 이 무거운 기도가 3번째 기도가 마치자마자 가볍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응답을 받죠. 제자들 보고 자 일어나 함께 가자.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 외에는 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 이를 위하여 왔지 않느냐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예수님이 응답을 하면서 가볍게 일어서는 예수님의 모습, 기도의 바른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 전체가 기도의 삶입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날 때부터 하늘 갈 때까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이 땅에 아버지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아버지 마음을 마음을 만족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와 이제 대화하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지쳤습니다. 그 더운 날씨에요, 배가 고파서 우물가에 지쳤어요. 예수님도 쓰러지다시피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얘들아, 저 마을에 내려가서 도시락 좀 사와라. 그래서 제자들이 도시락 사러 간 사이에 이 여자가 와가지고 대화가 오고 갔던 거 아닙니까? 자, 도시락을 사온 이 제자들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은 조금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힘이 나고요, 눈에 아주 밝고요, 아주 대단하게 큰 식사를 하시고 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선생님, 누가 도시락 갖다 줬습니까? 누가 식사 대접하셨군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은요, 예수님의 양식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이게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여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에게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구나. 안 먹어도 배부른 예수님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최후의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뭐를요?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시켰다는 주님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며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걸 알아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너무 가깝잖아요. 여기 무슨 시간이 필요하며 무슨 형식이 필요하며 무슨 장소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형식을 따로따로 만들 것,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마음에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가깝잖아요. 다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의논하는 시간입니다.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삼신할매한테 빌고 갑바이한테 빌던, 부처한테 빌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날부터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뭐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아버지 걱정한다니까요. 하나님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 기르시잖아요. 사춘기가 되면 이것들이요, 엄마한테 달려듭니다. 아버지한테 달려들어요. 다 틀렸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철이 듭니다. 마침내 철이 드는데요, 어떻게 철이 드는지 아십니까? 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얘가요, 엄마 걱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걱정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얼마나 힘드실까? 아버지 되게 힘들겠네요. 아버지 힘드시죠? 아버지, 엄마 너무 힘들지요? 철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숙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걱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자는 이 위대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 하시냐고요? 하나님 뭐 하시냐고요? 지금 하나님 뭐 하시냐고요? 하나님 우리 먹일 것, 우리 입을 것, 우리 마실 것 하나님이 열심히 정신없이 일하세요. 따라합시다.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봄부터 겨울까지 하나님은 늘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하여 우리를요, 우리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준비하고 줘요. 다 햇볕도요, 바람도, 공기도 전부, 이 태풍도 불어야 농사가, 이 어부들이요, 이 바다도 고기가요, 태풍이 불어야 고기가 많이 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합니다. 무슨 일요? 우리 먹일 것, 우리 입을 것, 우리 마실 것 준비합니다. 그러므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내 일을 하라, 내 걱정하라. 나는 너희들 걱정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고 나는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준비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32절 들으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따라합시다. 내가 책임질 거마. 그때 말이 좀 이상하게 됩니다.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준비했다니까요. 기가 막히게 준비했어요. 정확하게 주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 무슨 걱정하실까? 하나님 관심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눈이 지금 어디가 있을까? 하나님의 눈이 가 있는 곳에 우리가 눈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가 마음이 갈 때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 진정한 바른 기도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가을에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숙한 신앙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집에서 기도하고 잠잘 때 주무실 때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대화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알리는 성숙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산정육의 성도들 모든 심령과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아름답고 풍성하고 향기로운 열매 맺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은밀한 기도의 시간, 만남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산정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